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 원래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되는 탓 그러면 자꾸 나 자신뿐만 아니고 상대방에게 모든 탓을 돌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되어지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큰 소리 낸다고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작은 소리로 한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에도 어떤 사람은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믿음의 만용, 뭐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기쁘게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너무 황당한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벌써 그 자체가 신뢰감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의 현주소는 어디 있느냐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깊이 묵상했는데 나 중심이야. 깊이 묵상했는데 육신 중심이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는데 그게 내 성공 중심이에요. 즉 그런 믿음, 그런 힘은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결말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 하면 좋고 저것 하면 좋고 하다 보니 이제 종교를 선택하게 되고 점수를 또 하게 되어지고. 글쎄 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라는 게 좀 그렇네. 일부 신자들은 점술에 그렇게 매여 있다면서요. 여기 점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실수로 들 뻔했어요. 실수로 들 뻔한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 진실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저 다윗이 보니까 뭐 안 된다. 아무튼 간에 여기에 이 종교 점술 여기에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현장에서 내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구분돼 살아가고 있는지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마귀를 아비로 섬겨야 하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그 후대는 3, 4대가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우상 문제이죠.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죠. 거기에 육신적인 탈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거기에 내세 문제까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후대들은 정말 이 부모의 그 모든 대물림 이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처럼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더더욱 저주와 재앙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가지 인생 문제 이거를 가지고는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세상 수준으로 그리고 육신 수준으로 묵상을 함으로 결국 받은 응답도 이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책감, 상처, 무능력, 폭력적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깊이 진지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런 허망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장에 너무 강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생각은 다 부정해버리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이, 보는 눈이 없어. 보는 눈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변하지 않는 상태로 결말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는 정말로 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리고 애굽에서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인쇄는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4장 33절 말씀에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언적 말씀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리 예고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나의 묵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이 묵상 시대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정말로 응답으로 받으려고 하면 전환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전환점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즉 깊은 24시 묵상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오는데 그런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 바울은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는 묵상 불가의 영적 상태였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바울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결말만 봐서 그는 전도자, 대사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처음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묵상 불가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역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도리어 도와줘야 할 사람이 인생 역행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역행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헌신한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의 그 선함과 그 정직함이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인생 역행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시고 바로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와 그 증인들 제자들을 잔멸하고 죽이려고 인생 완전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역행뿐만 아니고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세상에서 종교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왜 갑니까? 물론 복 받으러 가죠. 그러나 최고의 복은 뭐냐?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바리새인을 어렸을 때부터,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그냥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진짜 대단해야 돼요. 13살 때 이제 성인식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입학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3살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울 뿐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랍비와 토론을 하고 포럼을 해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거 보면 참 요즘에 목사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예수는 그리스도요. 만약에 성경 66권은 아니고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목사 되라 그러면 될 사람이 누구가 있건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의 수업을 받고 거기에다가 랍비라고 하는 응답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진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인생 역행을 하게 되죠. 살기가 등등해요. 그러나 고통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특별히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26장 14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생의 성상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인생의 고통만 쌓아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그야말로 묵상 불가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흑암 권세는 지금 똑같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 중심, 육신 중심, 그리고 내 성공 중심에 그 믿음이 그냥 석회화되고 화석화되고 고체화돼 버리고 말면 그게 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아니하고 인생은 살기는 사는데 인생 역행, 복음 박해, 그리고 고통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 시점, 이 포인트가 바울의 전환점의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시험 들 때, 가장 낙심되어질 때, 가장 삶을 포기하고 지금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 이하 제자들은요, 완전히 인생 다 쪽박이 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 기도하라 할 때도 기도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다, 그것도 예수님을 그냥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으니 이제 무슨 낯이 있겠어요? 그때 닭이 오니까 주님의 말씀의 기억이 나서 통곡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현장을 갔다 오지만, 그러나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왜? 주님 바로 그 면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맹세의 단어하고 유대인의 맹세의 단어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맹세는 목숨을 담보까지 하면서 지키는 게 맹세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부인을 했으니 그거 어떻게 되겠는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이게 너무 허탄해가지고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라. 주님께서는 벌써 인생 완전히 쪽박을 차고 완전히 실패한,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 포인트가 주님은 그 인생을 살리는 전환의 포인트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을 실패할지라도 1001번째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1000만번을 시험해도 1000만번 한 번째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포인트가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 가능한 인생 전환점으로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해도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포인트 전환점이 있어요. 그때 딱 그 시간표만 딱 맞게 되어지면 더 이상 불평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헛된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뒷발질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계속적인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헛된 사명과 헛된 인생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묵상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사명의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실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는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못 묵상하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얻어 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동안에 잘못했기 때문에 오직에 꼬시게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그 고난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믿음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그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수준으로 올려주셨어요?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선지자가 받은 그 응답의 수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시고 완전히 바울의 영적인 전환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만나 주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때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다 영접했다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바울이 인생 전환점을 맞이해서 처음에는 그야말로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서밋으로 인생을 전환하는 데는 제일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묵상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신비 속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 동안 묵상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모든 서신의 신학적인 뿌리가 여기에서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 시대를 걸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35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 해주면 은혜 받았다면서.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면 괜찮아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 그 은혜가 어디로 연기처럼 사라졌는지. 은혜 받을 때는 한없이 은혜 받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육도 문자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왜? 그거 뭐 본능처럼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 포인트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 전환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깊으신 주님의 은혜를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묵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이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오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목사도요, 이게 부끄러운 것인데요, 어떤 데는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도 뭐 계속 얘기해. 그러면 예배 끝날 쯤 해갖고, 설교 끝날 쯤 해갖고, 글쎄 그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글쎄. 이게 설교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죽어도 못 가겠어. 그래갖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그래갖고 그냥 약속은 약속이니까 억지로 갔는데, 글쎄 내가 얘기한 그 한마디가 그게 하나님의 답이라면서 손을 덥석 붙잡는데, 놀란 건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놀란 게 아니고 말한 내가 놀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 다락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안 그래. 처음에는 별로 그랬다가 애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은혜 받아버렸어. 아멘? 그래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그냥 꿀먹는 퐁어리처럼 그냥 있으면은요, 그냥 일방통행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갖고 대형 교회에서는 감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니까 옆에서 아멘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멘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 응답을 받을 제자, 특별히 그리스도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을, 증거할 그런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마음속에 깊이 견고한 믿음의 성, 즉 복음의 망대가 확실하게 서지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 외에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는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그래서 최고의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설렘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바울 서신인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명을 누리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모든 죄를 범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나를, 죄값으로 죽어야 될 나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소로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응답을 깊이 받을 뿐만 아니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내가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렘넌트가 이제 옛날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면은 목사님 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지. 태어나도 목사하겠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잘 살아왔냐? 그것도 아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죄인으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나 나의 중심은 영세전, 창세전
예정과 작정 속에 그 경륜 속에 나를 탁 두셨다가 이 시대에 구원하시고 목사로 만드셨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그 경륜 속에 인도하셨다면 그것으로 인생 충분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세요. 옛날 자꾸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을 통해서 나온 언약들인 거예요. 내가 자천하고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무명한 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분 가만히만 있어도 가말리알 후계자가 됐을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누렸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중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묵상의 시대에 정말 나의 전환점을 잘 찾아서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시대는 배 타고 다녔어요. 지금은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그래갖고 여기 가까운데 저기 먼저 홍콩 갔다 왔는데 홍콩 가는 시간이나 여기서 저기 무궁화 타고 서울 가는 시간이나 똑같아.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직이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윤리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모든 앞길에 성령께서 모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창조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면서 인생을 사시지만은요, 월급 받으면서 내 인생 전체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승리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